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 두 세대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 밑에 줄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세대, 여호와를 알았던 세대를 그 세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반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세대, 그래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세대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잘 섬겼던 세대, 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신앙은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의 후배 세대로 신앙은 잘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물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얘기가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절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중직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식은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어머니가 사모님입니다. 근데 그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 얘기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준비를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 발표회를 가진 이야기가 제가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2022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 발표회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통계 조사는 다른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기독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목회자와 성도 포함해서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표를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표를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첫 번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셨으면 어떤 형태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드린 사람 중에서 지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57.4%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 예배 드렸다면 당연히 본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게 100%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이 주일을 지킨 사람 중에 57.4%밖에 되지 않다는 결과 조사를 이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긴 지켰는데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로 드렸다는 분들이 26.9%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노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변화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저 표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항목을 질문으로 드리고 그 결과를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가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일 높은 1번 이 답을 한 분들이요, 교인들 간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이 많이 나왔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설문조사를 보면서 현 시대에 저런 시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굶주려 있는 시대구나. 그래서 진정성 있는 나눔과 교제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갈급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런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요즘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런 연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설문조사를 한번 볼까요? 목사님들에게 물었답니다. 세 번째 표는요,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입니까? 가장 힘들고 안 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답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문제를 목사님들이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어려움을 목사님들이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통계 수치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비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주일 예배 평균 현장 예배 참여 숫자를 비율을 보았더니 약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3분의 2, 약 70%만 현장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70명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300명 출석했던 교회는 210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명 예배 드리는 교회는 700명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교회 학교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비율과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주일 학교 비율이요, 그 이전과 비교해서 42%밖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심각하잖아요. 주일 학교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100명 드린 교회에서 42명밖에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만큼 한국 교회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우리 교회에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 변화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도전과 투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들마다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홍수처럼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홍대를 한번 가봤거든요. 크기는 억수로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청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어서 감각적인 사탄의 문화 속에서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부모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시대의 그 세대 이야기가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앞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앞의 세대와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고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셨고 기념비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을 화면에 사사기 2장 6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저 윗줄에 있는 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라는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 이후에 그들은 각기 기업에게
할당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후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고는 열심히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면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랬을 것이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평생을 광야에서 전쟁터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 몫의 땅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 땅에다 가축들을 키웁니다. 그 땅에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에서 거두는 수확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는 재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푹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그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소홀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그럭저럭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자기들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늘 돈에 쪼달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늘 돈 문제로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장사가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다니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여유가 있으니까 취미생활 하잖아요. 골프로 치도 다닙니다. 낚시도 하러 다니십니다. 재밌습니다. 손맛이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맞는 감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거, 그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땅의 것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소홀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밭이 무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가 오늘 사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와는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화면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저 말씀을 앞에서 가만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가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했는데요, 출애굽했잖아요. 거기서 해방되어진 출애굽 사건, 그리고 40년 광야의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모든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종살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해방되어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자유하고 해방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변함없이 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리셔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원주민들을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을 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험했던 사람들, 여호와를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안타까운 문제는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세대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체험적인 살아있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란한 우상의 문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취해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데 체험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는 신앙과 체험한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많아지시는 살아있는 체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체험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자. 할렐루야.
여러분 화면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갈급함이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야 되고 말씀 보는 사람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살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후손들도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별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고 살고 있는데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 혼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자녀들 보면서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지들이 알아야지 하죠. 지들이 느껴야지 하죠. 잘 할 겁니다. 그냥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수준이나 환경이나 가진 것으로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최고의 보배요 가치라는 것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실력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학원 때문에 예배 빼먹는 자녀들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철없을 때요,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앞섰을 때요, 제가 학생회 담당하는 총각 전도사였을 때요, 그때 학생들, 임원들 1학기에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놈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줬습니다. 시험 기간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시험 기간이면 1시간 일찍 일어나, 1시간 늦게 자. 교회 왔다 갔다 시간 교회에서 하는 2시간 치자. 1시간 일찍 일어나, 1시간 늦게 자. 그리고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알겠어요, 전사님? 2학기 때 또 빼먹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그때 제가 미숙한 목사였으니까요. 여러분, 식당에 있는 둥근 오봉 아시죠? 널찍한 오봉 있잖아요. 예, 밥그릇 국그릇 올려갖고 이렇게 가는 그 오봉으로 임원들 불러다 놓고 머리통을 제가 오봉이 우그라지도록 친 적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목사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미숙한 목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거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총각 목사였을 때요,
저 혼자 교회 사택에 살 때 방학 때가 되면 애들 저희 집에서 살고 제가 학교에 그날 가는 도시락 챙겨주던 그때였습니다.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요, 그 사랑하는 내 맡은 아이들에게 주일 신앙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울면서 전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배 꼭 드릴게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힘에 겹도록 투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갈 건가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가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일을 좀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반드시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경외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후배,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흥회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반드시 참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선교단체에서 하는 신앙의 프로그램입니다. 비전 학교, 비전 캠프, 내년부터 저희 교회들 아이들 위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 교회로 모셔서 아이들에게 신앙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은혜 받게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꿈을 꿀 수 있는 비전 캠프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은혜 받게 하고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다음 세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양동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지역에 10대, 20대 영혼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그 주일학교 시절 다 거쳤잖아요. 주일학교 때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은혜로 지금의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교사로도 헌신하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빚져서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 내가 그 신앙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차세대의 리더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창조적인 신앙인들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세우는 일들, 믿음의 거목들, 사랑의 거인들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도 하려고 합니다. 꿈을 꿉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 키우는 일에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건 낭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힘에 겹도록 투자하시잖아요. 그게 소중한 일이니까요. 그 일이 가정의 미래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 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요, 오고 싶은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환경이 좋지 못하면 아이들 오지를 않습니다. 오고 싶은 환경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신앙과 문화에 좋은 콘텐츠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인으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키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들이 날마다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16대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링컨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의 전기를 기록했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링컨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라. 유언 남겼답니다. 여러분, 저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은 100%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천국으로 이사 가실 때 남겨진 자식에게 꼭 이 유언하십시오. 예수 붙잡고 살아라. 주일 예배 빼먹지 말아라. 말씀을 매일 읽어라. 어머니가 유언하시면 자녀들 다 들을 것입니다. 링컨은 중학교, 고등학교 배움의 과정은 없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귀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말씀 읽는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일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